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과 구별되시고 성부와 구별되신 성령을 따라 이 길을 가야 우리 주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부께서 원하시는 신앙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이 땅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길, 성부께서 원하시는 신앙길을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 노선을 정확히 정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 말씀 깨닫기가 힘들었지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저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저를 깨닫게 하시사 성부와 구별되시며 성자와 구별되신 성령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과 연합함으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은 깨어있지만 반대로 더 많은 목사님들은 잠들어 있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비극의 시대에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새삼 깨닫는 거지만 성도가 10이냐 20이냐 30명이냐 50명이냐 100명이냐 1000이냐 만이냐 10만이냐 30만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 목사는 잘 전하는 게 잘 깨닫고 그대로 전하는 게 책무입니다. 10이 따라오건 20이 따라오건 30이 따라오건 60이 따라오건 100명이 따라오건 저희 교회도 60명 가까이 찬 적이 있었죠.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영혼들 입맛에 이 귀에 거슬리는 얘기 안 했으면 100명도 넘고 200도 넘었겠죠. 저는 그 짓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요즘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또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곳곳에서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사실은 오늘 모기가 왔다 갔다 하냐. 어저께 교회에서 몰렸는지 철근 어머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성령 충만한 뒤로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제 손에 모기 물린 자국이 2개 있잖아요. 2개. 그전 같으면 0.5cm 이상 0.5cm 이상 물린 면적이 이 빨간색으로 물듭니다. 근데 조그만 점이잖아요. 조그만한 점으로 남고 모기한테 물려도 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이후로 모기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슬람 그 반군 같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발총을 쏘는데 따다다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이 총알이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정말 언제 오시냐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항상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상을 가지고 너무
주님 모시는 거랑 결부시키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느 시대보다 시대가 인류의 시간표가 다 되어가고 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만 들어오면, 사도행전만 읽으면 숨이 가빠지고, 영적으로 흥분하고요. 막 이제 필드에 나가면, 제가 이제 신학교 나와서 이제 뭐 개척을 하든 뭐 전도사를 하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필드에 나오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는 흥분되는데 실제 교회를 가면 아무 일이 없어서 이 격차가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서 이 땅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승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유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딜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논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네, 우리 민규 읽어주세요. 민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느끼고는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리시니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모든 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주도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너희들과 하였더니 너희가 복없는 자에게 손을 들어 못 박아 주겠으나. 네, 거기까지. 우리 민규 엄마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꿈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마리아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미리 보는 도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누구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우리 오진이요. 다윗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을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대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네, 우리 철근하면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영혼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만나라고 하시니라. 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간만에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좀 왔네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대요. 저희 앉은 온 집에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이게 불의 혀같이 되어 있는데 불과 같은 혀가 또는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여러분들 이렇게 그 불단집을 보면 막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올라와서 갈라지잖아요. 그런 모양을 뜻하는 것 같아요. 불의 모양.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성령의 역사를 좀 설명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 비둘기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죠? 지금 불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게 동반되면서 불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불이 뭐예요? 이 불은 뭔가를 태우잖아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소각시키잖아요. 곰팡이도 태우겠죠. 썩은 시체도 태우고.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이 땅에 불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로 성령을 이 불로 표현한 것은 정결케 하는 성령, 거룩하게 하는 성령, 또는 능력이 한이 없는 성령, 그런 뜻입니다.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성령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 불과 같은 것, 예, 불의 혀 같은 이 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죠? 할렐루야 빨리 따라해라, 랄랄라 따라해라, 기도 빨리 해라가 아니라 성령이 주권적으로 말하게 하셨답니다. 이게 방언의 시발점입니다. 기도를 빨리 한다? 또 할렐루야 반복한다? 랄랄라 반복한다? 아닙니다. 성령이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무엇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방언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제자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꾸루까라까라 뭐 랄랄라 롤로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타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 사건이 처음 벌어진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사용하지 않던 타 지역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언어를 이 제자들이 쓰지 않는 타 언어를 듣는 자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 여러분들 유대인들한테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명절을 맞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한테 왜 여러분들 그들 언어로 이제 보면 알지만 그들 언어로 터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고전 14장 22절에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랬잖아요. 그 구절을 보면 방언은 전혀 예수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 비록 유대인이지만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언 은사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충격을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의 큰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큰일이 뭐예요?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니 이 소리가 나네. 무슨 소리요?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걸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들었대요. 어떤 사람들 뭐라냐면 제자들이 끼리까라까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2장을 설명하기를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 끼리까라꼬로 랄랄라를 했는데 각 나라 말로 들었다고 해요. 근데 6절에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큰 무리가 모였는데 왜 소동했냐면 각각 제자들이요, 자기의 방언, 이 5절 초반에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각국에 예수 믿지 않은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자신들의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방언은 끼리까라였나요? 랄랄라였나요? 각국의 언어였나요? 각국의 언어입니다. 그죠?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뭐라 이 말하는 사람이 제자들을 말하죠.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 한마디로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있잖아요. 어부들이 많고 빈촌이거든요. 빈촌.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도 또 나오죠. 6절을 확증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여러 나라죠. 난 곳 방언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했고 자기들의 언어로 들은 겁니다. 그죠? 우리는 경건한 예수 믿지 않은 각국에 흩어졌던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그레데 섬에서 온 사람이죠. 그레데 섬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각국 언어로 듣는답니다. 끼리까라 꼬로꼬로가 아니라 6절에 확정이 됐죠.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했다. 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의심하는 거죠.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더라. 술이 취해서 여러분 술 취하면 하잖아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방인도 포함됐겠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삼시란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술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는 밤낮이 없죠. 근데 그건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아침 9시에 술 안 먹잖아요. 제3시니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으로, 바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지금 방언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지금 이 방언을 설명하는데 예언 얘기가 나옵니다. 희한하죠? 저는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언은 교회를 향합니다. 보편적인 예언은 교회를 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있잖아요.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때 이 예언은 지금 방언 얘기랑 연결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예언은 교회 내부를 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은
유대인 밖에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한 예언이고요. 이를 잘 분별해야 돼. 보편적인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언인데 이 언어가 그들의 언어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에게는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갑바디오기아 사람에게는 갑바도기아 언어로 터집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애굽 말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언어로 터짐으로 인해서 자기들 언어를 말을 못하는 제자들이 자기들 언어로 터지는 걸 보면서 충격을 주고 그 충격 속에서 이게 어찐 일이지? 아까도 나왔죠? 이게 아까 12절에 이 어찐 일이냐 충격을 먹는 거죠. 이 무식한 어부들이 여러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충격을 먹죠. 그래서 사실 이 방언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언은 이 충격 요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방언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전 14장에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하잖아요. 방언과 예언을 여러분들 비교하잖아요. 방언과 예언을.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예언이 바로 진짜 방언은 예언의 성격을 띄어낸다. 그런 개념으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한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우리 민규만은 이해가 될 텐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요엘이 예언을 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다. 그래서 방언은 예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목사, 여자 목회자를 다 쓰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남종과 여종은 남자와 여자를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성별 구별 없이 부어준다는 뜻이지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 그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예언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방언을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큰 포괄적으로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영적 예언이다. 근데 방향은 다르죠. 보편적인 예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언은 믿는 자들을 향하는 거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언이다. 은혜의 은사입니다. 자,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와 불과 연기를 뭔지를 얘기해 줄 목회자가 많지 않은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임박해지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어두워진다는 거죠.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온 세상이.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주님 재림 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 죽었다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법 없는 자들이란 바로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이란 율법을 모르는 자들,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졌던 영적 흥분을 갖기 바라고, 또 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신학교 갈 때는 신학교 가고, 네, 부목사 될 사람 부목사 되고, 장로 될 사람 장로도 되고, 네, 집사 될 사람 집사 되고, 사업할 사람 또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갖든 예배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갖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은 좀 소홀할 수 있잖아요. 뭐 연구든 뭐 사업이든, 부족할지 몰라도 예배에 집중하며 모임에 집중하면서 조금 소홀할지 몰라도 내가 하는 연구, 뭐 요리, 또 사업, 또 공부 그쪽으로 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